이 부산 성민교회를 담임하시는 이 홍융희 목사님이 이 국민일보 겨자씨에 이런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독일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부산의 우리 교회까지 직접 운전해서 오셨죠. 그런데 이분 차가 선교사가 타기엔 너무 좋은 차였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차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며칠 전 자신을 파송해 준 교회에서 설교한 뒤에 성도들과 식사하면서 가족들과 부산에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 집사님이 타지 않고 세우던 차가 있는데 그 차를 사용하라고 내주셨답니다. 그런데 막상 차를 바꿔보니 너무 낡아서 도저히 부산까지 가지 못할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았는데 결론은 부산까지는 이 차로는 절대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난처해진 선교사님에게 정비소 사장은 저도 집사입니다. 제 차를 타고 다녀오세요라고 차키를 내주더랍니다. 그 차가 바로 문제의 좋은 차였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선뜻 차를 빌려준 정비소 사장님의 믿음이 놀랐습니다. 낡은 차지만 또 선교사 가족에게 차를 빌려준 파송교회 집사님 마음도 소중합니다. 그의 헌신이 있었기에 이런 멋진 일들도 일어나는 법입니다. 우리가 이런 글을 읽고 비슷한 간증을 들을 때마다 좀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헌신의 모습들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또 환해지고 또 밝아지는가를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 왕국을 이렇게 밝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든 왕이 나오는데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마샤입니다. 유다 왕국을 29년간 다스린 아마샤 왕에게는 이 많은 일들이 있었죠. 우리가 아마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아마샤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에돔을 치는 과정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사오게 되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유다 사람들을 많이 죽이게 되죠. 그리고 에돔을 정벌한 후에는 에돔의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과 전쟁을 해서 또 패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정말 좋았지만 말년에 또 반란이 일어나서 결국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된 왕이 이 아마샤 왕입니다. 그러니 유다 왕국은 나라가 참 어수선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도 이친 후유증도 있는 상태죠. 이런 상황에서 우시야가 왕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시야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시야 왕은 끝이 좋지 않았던 왕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우시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인데 열왕기하 15장을 보면 우시야를 아샤라라고도 부르게 합니다. 둘 다 같은 이름이죠. 그래서 우시야는 남유다의 9번째 왕이었던 아마샤의 아들로 16세에 남유다의 10번째 왕에 올라서 52년간 유다를 가리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을 보면 우시야의 통치 기간이 52년이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우시야가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통치 기간이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시야의 통치 기간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부분은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섭정하는 기간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를 보면 왕이 아프거나 병이 들면은 이제 세자가 섭정을 하는 경우가 있죠. 같이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이 기간이 첫 번째 기간이고 두 번째는 우시야가 직접 나라를 다스리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간은 그가 병들었을 때 그의 아들 요담이 섭정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앞부분 24년, 마지막은 12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시야가 나라를 단독적으로 다스리는 기간은 16년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6년이라고 해도 어쨌든 우시아는 52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입니다.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으니 아마 수많은 일들이 있겠죠. 할 이야기가 많을 겁니다. 어떤 왕들은 뭐 몇 개월 아니면 2년 뭐 이런 왕들은 할 이야기가 없죠. 그런데 이 우시아는 52년을 다스렸으니 그의 삶에서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스토리가 있죠. 4절을 보면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우시아도 아버지를 본받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비록 아마샤는 통치 후반에 우상을 섬기는 등 이런 악한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기에는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정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직했다라는 거, 이 하나만으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시아도 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걷습니다. 즉 전반기 통치 전반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아버지와 똑같이 후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왕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이 말 속에서 알 수 있듯이 그도 아버지와 같이 후반기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시아도 그의 아버지처럼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째는 초기 시절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부흥과 번영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 시기 후반기에는 그가 교만해져서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다가 나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아 죽는 후반부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산 사람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뭐 1년하고 2년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50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100세까지 사면은 뭐 7, 80년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신앙을 지킨다는 거, 이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또 기억력도 없어지고 또 치매에 걸리기도 하고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자녀도 못 알아보고 뭐 남편도 못 알아보고 아내도 못 알아보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잊어버려도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한 가지는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잊어버린다 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은 아시지만 정말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이 예수님, 이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고 내가 천국 간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거,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정말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보통 사람도 그렇지만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은 이게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잘 된가 싶으면 이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교만이 쾌락을 따라가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 백제의 마지막 왕은 의자왕입니다. 의자란 말은 인자하고 자비롭다라는 뜻이죠. 이 삼국사기에 보면은 의자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의자왕은 무왕의 맏아들이다. 그는 용감하고 대담하여 결단성이 있었다. 무왕이 왕이어 있은 지 33년의 태자가 되었다. 그는 부모를 효성으로 섬기고 형제간의 우애가 있어서 당시 해동증자라고 불렀다. 이 해동증자는 중국의 증자와 같은 동방의 성인이라는 뜻입니다. 즉 의자왕은 동방의 성인이었습니다. 백제인들이 의자왕을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실제로 의자왕은 왕위에 오른 초창기에 10차례 전투에서 40여 개의 성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통치 후반에 들어서면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게 되죠. 이 교만의 병이 그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역대 열왕기상 11장 9절을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솔로몬은 처음에는 참 겸손했습니다. 참 겸손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결과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이렇게 된 것은 교만이 한 몫을 했을 겁니다. 솔로몬은 나라를 지켜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망각하게 되죠. 나라를 지키는 것은 정말 국력이고 그 국력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나라와 나라의 동맹이 중요하다는 것을 한 것을 그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여인들을 맞아들임으로 그런 상황에 빠져들게 된 것이죠. 이렇듯 인간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변하기가 참 쉽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한번 타락하게 되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에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문제가 4절에 나오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는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그들 책망하십니다. 그럼 이 첫사랑이 뭘까요?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던 그 첫사랑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의 순수한 신앙의 열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처음 사랑이 이 의미라면 주님의 책망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열정이 식어졌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 있음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설립될 당시에 성도들이 가졌던 성도들 간의 뜨거운 사랑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처음 사랑이 이것이라면 주님의 책망은 이단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가 너무나 지나친 나머지 에베소 성도들이 서로 의심의 눈치를 바라보고 하나로 융화되지 못한 데 대한 책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거짓 교사 같고 이 사람도 거짓 교사 같고 이 사람도 이단 같고 그러니 성도 간의 사랑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우리도 초기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신천지가 많이 활동할 때 새신자가 오고 모르는 사람이 오면 신천지가 아닐까 서로 의심하니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되는 사랑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랬다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이단이 아닐까, 이 사람이 거짓 교사가 아닐까 서로 의심의 눈치로 바라보니 이 사랑이란 게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처음 믿었을 때, 너희가 처음 에베소 교회를 설립했을 때 너희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어주고 그렇지 않았냐?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음, 그 사랑이 없음을 오늘 주님은 책망하시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랬습니다. 첫 믿음, 첫 신앙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경계해야 될 것은 이 교만입니다. 이는 성경 곳곳에서 신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이었던 이 천사가 타락하여 사단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의 언어가 혼잡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라 일당이 망하고 사울 왕이 폐위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모두 다 교만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이죠. 이 교만은 인생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가이드가 이 교만입니다. 1912년 4월 14일 전 세계 이목을 집중된 가운데 대서양 횡단을 목적으로 영국을 떠나 천여의 항해를 시작한 초호화 유람선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승객을 싣고 첫 항해를 시작한 그 배의 이름은 타이타닉이죠. 영국은 타이타닉은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불침선이라고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높이가 30m, 너비가 28m, 길이가 270m, 무게가 46,000톤. 뭐 지금이야 그런 배들이 많지만 1912년에 그런 배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 봐도 그 말은 허풍이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타이타닉호가 항해를 한 지 5일째 해안 통제소로부터 지금 빙산이 내려오고 있으니 방향을 바꾸라라는 이 무전이 옵니다. 그러나 항해사는 이 거대한 타이타닉호를 너무 신뢰한 나머지 무전을 무시하고 그대로 항해를 하게 되죠. 5일이니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빙산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항해사는 선장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방에 빙산이 있다는 무전을 받았는데 어찌할까요? 설마 이 타이타닉호가 빙산 따위에 무너지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말들은 선장도 항해사의 말에 맞장구를 치듯이 하나님이라도 감히 이 배를 어찌할 수 없을 것에 그냥 항해를 계속하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타이타닉호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바르게 직시하지 못합니다. 교만해지면은 내 모습을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삶에 교만이 자리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스가랴 선지자를 신뢰하여 형통하게 된 우시야를 봅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라는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서 나오는 스가랴는 스가랴서를 쓴 스가랴는 아닙니다. 시대적으로 약 200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조언해 주는 것이 묵시입니다. 이 스가랴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우시야 왕 가까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조언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시야는 그 스가랴의 조언을 늘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시야를 형통하게 하신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될까? 왜 형통할까? 그런데 들여다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인 사람은 요셉이죠. 요셉의 인생에서 형통이라는 말이 처음 쓰인 것이 애굽의 보디발 집에 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한 번은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갔을 때인데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런데 종으로 있을 때 또 감방에 있을 때 죄수로 있을 때 그는 늘 형통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여 형통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9절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이게 이유입니다. 이게 형통하게 된 이유죠. 또 10절 12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여러분 여기서 보는 게 뭡니까? 요셉은 참 성실하고 정직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위치를 알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과 하나님을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이 감옥에 들어가서는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요셉에게 다 맡겨두었다는 것이죠.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요셉이 확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일처리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그는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성실하고 정직하니까 그의 삶은 형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형통하기를 원하면서 정직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늘 형통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형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시야 왕은 스가랴라는 선지자쯤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옆에서 조언할 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신 겁니다. 이렇듯 신앙생활에도 성실과 정직이 중요합니다. 잠언 28장 10절을 보면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사야 26장 7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런던의 빈민가에 자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환경 때문에 배우지 못한 이 청년은 첫 직업으로 남의 글을 베껴 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이 청년은 매사에 성실하고 또 낙천적이었던 이 청년은 자신의 첫 번째 직업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시간당 돈을 받는 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은 최소한의 일감만 받아서 시간을 때웠는데 이 청년은 최선을 다해 글을 베끼며 그 내용을 익히고 또 직접 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0년간 일을 하는 청년은 어느덧 이제 나도 내 글을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책을 내기 위해 집필을 시작합니다. 그가 35년째 되던 해 파리대왕이라는 소설을 처음으로 발표하게 되는데 이 책은 450만 부나 팔리는 대성공을 거두고 1983년 윌리엄 골딩이라는 이 청년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영예까지 얻게 됩니다. 이 탤런트 코드의 저자 다니엘 코일에 따르면 위대한 작가들은 남의 작품을 계속해서 쓰고 베끼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습관들을 통해 위대한 작가들의 어떻게 글을 쓰는가 이런 것들을 익히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위대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윌리엄은 자신의 직업이 자신의 재능을 키우는 거라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성실함으로 인해 문학적 재능을 갈고 닦고 또 꽃피울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하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도 성실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작은 일에 성실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일에 또한 성실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직장일이나 또 사업이나 학업이나 가정일이나 교회일이나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됩니다. 성실과 정직을 식물로 삼는 사람, 그 모든 일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복을 부어 주십니다. 우시야가 52년을 통치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16년입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에게는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스가랴가 없었다면 아마 우시야도 아버지와 같은 어찌 보면 아버지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옆에 그에게 조언을 해주고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스가랴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가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그는 형통의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주변에 정말 나를 바른 길도 인도하고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나를 조언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목사가 계속해서 목회자가 계속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자리에 일어나 집에 가다가 다 잊어버리죠. 무슨 말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구나. 내가 정직하게 살고 또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 형통의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